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6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영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과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현한원 현길태 주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1,000번째 예물과 11조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아침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온 것들의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을 벗어나는 것이 그들에게 소원이고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애굽 땅을 나오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것이 그들에게 큰 문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잘 몰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난 다음에는 그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들에게 관계를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말씀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에는 투의 자유와 프롬의 자유가 있습니다. 뭐뭐로부터의 자유와 뭐뭇을 향한 자유죠. 우리 아이들이 커갈 때 뭐뭐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간섭으로부터, 선생님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서 뭔가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자유를 추구하면 결국은 다시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은 뭐 부모로부터 계속 용돈을 탔으면서 어떻게 자유롭게 되겠어요? 자기가 빨리 자립을 해서 스스로 자기 재정적인 자립이 돼야 부모로부터 자기가 독립이 되죠. 부모님께 매일 돈을 탔으면서 어떻게 자기가 자유롭게 됩니까? 또 스스로 성숙해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부모로부터 자유가 되지. 뭐 할 때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어떻게 그 사람이 자유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숙하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통 이제 사춘기 아이들은 성숙해서 자유를 추구하기보다는 그냥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잔소리로부터 간섭하는 거로부터 뭔가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자유는 결국은 탕자처럼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보시는 모습은 그거예요.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다면 그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그림을 이들에게 그려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오늘날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본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꿈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 저는 이제 그 목회를 하면서 이제 이런 질문을 제 자신에게도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하느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만약에 목회가 잘 되도록 그렇게 만약에 다 해주신다면 나는 성도들을 어떤 성도들을 만들고 싶은가? 그 내가 만들고 싶은 성도들의 모습이 뭔가 하는 것을 제가 기술을 해봤어요. 종이에다 써 이러이러한 성도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성도들을 만들면 좋겠다. 했는데 처음에는 없는 거예요. 그게 명확하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를 놓고 한번 종이에다가 적어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자녀들을 다 키워주신다고 가정했을 경우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웠으면 좋겠는가 한번 적어보세요. 아마 뭐 좋은 대학 가서 공부 잘하고 그 뭐 좋은 직장에 취해서 돈 많이 벌고 이렇게 아마 여러분 쓰시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의 모습을 추구할 때 이 자녀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결혼을 했을 때에도 느낀 게 그거였어요. 저는 결혼 과정에서 걷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갖고 싶었어요. 소원이고 열망이죠. 그런데 막상 행복한 가정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상 집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기대는 많은데 행복한 가정을 갖고 싶다라는 기대와 소원은 있는데 뭐가 행복한 가정이냐에 대한 그림이 없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는 제가 가장으로서 가정을 이끌어갈 때 가정을 어떤 모양으로 이끌어가야 될지 방향도 없고 그림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했을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좋은 모델을 갖고 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추구하는 좋은 모델과 목표가 없으면은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내 아이를 이런 아이로 키우고 싶다 하는 명확한 그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그림이 없이 무조건 잘 됐으면 좋겠고 무조건 행복했으면 좋겠고 무조건 최고가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우리가 명확한 그림을 갖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이끌어 가시면서 지금 이들하고 부딪히는 문제가 이제 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자, 이제 그런 관점을 보시고 이제 오늘 본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자, 1절에 가시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러니까 대략 75일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75일이 지났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먹을 게 떨어진 거예요. 제일 먼저 부딪힌 문제는 물이 떨어진 거죠. 물이 떨어져서 물 때문에 한번 갈등이 생겼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애굽에서 떠나온 지 75일이 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200만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75일치의 식량을 갖고 다니려면 어떻게 하게 됐어요? 여러분, 군대에서도요, 군인이 아무리 총이 좋고 무기가 좋고 뭐 군인들이 건강이 좋고 잘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배고픈 군인이 어떻게 싸우겠어요? 어떻게 전쟁에서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군대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보급로예요. 군수품들을 어떻게 전달해 줄 것이냐,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문제가 군 그 전략에도 굉장히 중요해요. 메가다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우리나라의 허리를 딱 끊었을 때 남쪽으로 내려온 북한 군들이 그게 안 된 거예요. 보급로가 딱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은 꼼짝없이 이제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75일이 지났으니까 이들이 가지고 온 음식은 다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모르셨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일부러 하나님이 이 상황까지 끌고 오신 거예요. 이들을 이 상황까지 끌고 오셔서 이 상황 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의도적 사건인 거예요. 의도적 사건인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고 싶은 얘기와 관계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도적 사건들이 있어요.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이제 2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랬습니다. 오늘 문제도 원망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가 어제 말씀 묵상했던 것처럼 원망은 이 노예들의 근성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주인이 돼본 적이 없는 거예요. 늘 시키는 일을 했고 시켜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늘 불평하면서 일하는 게 이게 입에 배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사건건 원망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세대는요 계속 원망해요. 뭐든지 원망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요, 여호수아에서는요 원망이라는 말이 없어요. 원망과 불평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원망합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고 싶었던 그런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말에 대한 얘기요, 원망에 대한 얘기예요. 원망. 자, 조금 더 이제 보시고 난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원망을 하는데 7절 말씀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이 사건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죠. 자, 7절 가서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에요. 단순히 나 먹을 것이 없어요 이런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죠? 이들을 출애굽해서 데려왔으니까 이들이 결국 먹을 것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모세와 아론을 말하는 것이죠. 그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께 파송된 사람이니까 결국 뭐죠?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가셔서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엔 떡으로 배불리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말을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계속 이 표현이 반복이 돼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것이다. 이 표현이 반복이 되죠. 그 다음에 9절에도 가시면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훈련받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예 근성을 버려야 되는데 그 노예 근성을 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원망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원망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 원망의 마지막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저희 집에서 아이들이 커요. 그런데 이제 애들이 이제 차 타고 가다가 우리 차는 왜 이렇게 뭐 안 좋아? 제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아버지가 좋다 나쁘다, 아버지가 능력이 있다 없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차 타고 가면서 우리 차는 에어컨도 없고 우리 차는 왜 이렇게 좁고 차가 또 왜 이래? 그러면요 누가 불편할까요? 아버지가 불편한 거예요. 집에 들어와 갖고는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작어? 그래. 그러면 그 아이가 아버지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해요. 아버지가 뭐 무능하다 나쁘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런데 계속 걔가 가면서 입에 원망을 달고 살아요. 그러면 결국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망은 궁극적으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고 엄마 아빠에 대한 원망이에요. 우리가 원망을 할 때 착각하는 것이 그거예요. 모든 원망은 궁극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에요. 여러분들이 남편에 대해서 원망을 하든 아내에 대해서 원망을 하든 자식을 키우면서 원망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원망을 하든 그 모든 원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 그러니까 원망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없어요.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면은요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고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하고 좋은 관계를 갖고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신앙생활할 때 가져야 될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원망하지 않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입니다. 남편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제 고린도서 13장을 공부할 때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저는 그것이 정말 사랑이라고 느낀 게 뭐냐면, 저하고 아내하고 사는데 제 아내가 한 번도 저희 엄마를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집살 때문에 힘든 얘기는 해요. 저한테 저희 엄마 때문에 뭐 그건 구체적인 얘기죠. 이런 것들이 힘들다는 얘기는 해요. 그러나 시어머니를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다. 나 이 결혼 생활 더 이상 못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는요, 늘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첫째, 제가 목사를 해보니까는요, 목사는 선택권이 없어요. 교인이 집을 주면은요, 그냥 그 집이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좋은 집이든 나쁜 집이든 무조건 살아야 돼요. 네.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은 저한테 물어봐요. 뭐 목사님 이거 뭘로 붙여드릴까요? 근데 어느 물어보지도 않고 가면 다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모는요, 벽지에 대한 선택권도 없고 뭐 아무 선택권이 없어요. 그냥 주는 대로 사는 거예요. 주어진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는 한 번도 그런 거를 불편하게 느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어느 날 여자 입장에서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는요, 참 이게 섭섭했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그런 걸 가지고요 원망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정말 이 여자가 날 사랑하는구나. 정말 이 여자가 날 사랑하는구나. 그걸 원망을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게 뭐냐? 우리 아내들이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밥 잘 해주면서, 옷 잘 대려주면서, 남편한테 서비스 다 해주면서. 그런데 사사건건 원망해요. 내가 이 집에 시집 온 게 내가 정말 내 인생의 큰 실수다. 내가 어쩌다가 이 가문에 시집에 들어와서 내가 도대체 내가 뭐 하고 사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일은 다 해주는데 원망을 달고 살아요. 여러분, 그 남편이 아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도 그 자녀를요, 원망하지 않고 사는 자녀로 훈련을 시키셔야 돼요. 그런데 아이들이 클 때 사사건건 원망하는 게 습관이 돼요. 습관이 되면은요, 아이들이 뭐든지 원망해요. 반찬 투정을 하고, 그 다음에 옷 입는 걸 투정하고, 이런 것들을요, 그건 일종의 습관이에요, 습관. 그러니까 아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모든 걸 습관화해요. 그리고 그 원망이라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항상 포장지가 뭐냐면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배고픈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을 한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는 그 원망의 내용이 가장 합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않은 원망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원망은 다 이유가 있고 합리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원망의 궁극적인 것은 항상 하나님의 끝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원망하는 태도를 버리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결코 잘할 수 없습니다. 원망하는 태도로 갖고는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원망하는 태도를 가지고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절대로 충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버려야 될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원망의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여러분들이 훈련해 보시면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원망을 많이 달고 살았는지요, 이 원망하지 않고 말하기, 이거 한번 해보세요. 오늘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요것만 하려고 그래도요, 얼마나. 저는 이제 가다가 이제 운전하다가도요, 이렇게 운전을 잘 서투르거나 또 주차 제대로 안 돼. 그러면 좀 주차 좀 깨끗이 좀 좀. 옆에서 아내가 또 원망이세요. 우리가 이 생활 속에서 달고 사는 게 엄청 많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늘 우리의 이 습성이 원망이 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망하지 않고 살기를 훈련시켜 보세요. 그리고 또 뭐 하냐면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요. 감사. 저는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요, 이 관점에서 보면요, 불평 많이 하는 어르신이 있고요,
감사를 많이 하는 어르신이 있어요. 뭘 해드려도 불평하세요. 아이고 어쩌고 뭘 해도 불평하세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요 하면서 그래, 저 원래 그래, 저 원래 그래 그런 줄 알아. 그냥 뒤에서 다 그래요. 그래서 흉을 다 봐요 뒤에서. 여러분, 어른이 나이가 들어서 덕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원망하지 않는 어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원망하지 않는 어른이 된다는 게 굉장히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은 아는 게 많고 경험이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눈에 보이는 게 많고 이게 아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지적을 안 할 수 없죠. 어떻게 지적을 안 하겠어요? 그 많은 것들이 눈에 보이고 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덮어주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속이 뭉그러지겠습니까?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얘기는 원망하지 않고 사는 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않아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는 거예요. 자, 이제 원망의 특징을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3절로 이제 한번 가보십시오. 3절로 가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랬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가 언제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하면서 떡을 배불리 먹을 때가 언제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이들은 뭐라 하냐면은 애굽 생활이 굉장히 좋았는데 애굽 생활은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은 불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우리를 끄집어내서 여기 데리고 나왔다. 요 3절만 읽어보면 그렇게 느껴져요. 누가 언제 여기 나오고 싶어?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 내 가지고 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거예요. 이 말만 들어보면은 그들이 애굽에서 굉장히 행복한데 하나님이 꼬셔가지고 이들을 데리고 나온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모든 원망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원망은 항상 지금이 아닌 과거를 과대 포장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원망은요 아주 악한 것입니다. 절대로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망은 항상 과거를 미화시키고요. 그것이 좋은 것처럼 얘기하고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망의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기서도 똑같아요. 마사에서와 똑같습니다. 마사에서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에게 율법을 줘서 너희가 그 율법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않나 시험해 볼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똑같은 패턴이 여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않나 하나님이 시험해 버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테스트하세요.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인정함이 필요해요.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면서 그걸 인정을 받은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 아내하고 관계에 있어서 어려웠던 것 중에 한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지도할 때에도 이 부분을 잘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결혼의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야 아내와 연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소중해? 내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야? 이거를 여러 각도로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아, 정말 이 남자는 나밖에 없어. 이 남자는 정말 나를 사랑해.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대 마음 두지 않을 사람이야. 이 확신을 줘야 돼요. 이 확신을 가지면 아내가 불평 없이 헌신해요. 그런데 남편들이 이 확신을 주지 않아요. 자꾸 다른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면서 말은 사랑한다는 얘기를 해요. 난 당신을 좋아한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도 늘 불안하게 만들어요. 아내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는 계속 결혼 생활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내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달아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달아보시느냐? 일용할 양식으로 달아보시는 거예요. 이제 내일 이제 우리가 아침 묵상을 또 하겠지만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양식을 주는데 매일매일 먹을 것만 주세요. 한 달치 한꺼번에 주면 얼마나 좋아요. 한 달치 한꺼번에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매일매일 먹을 거예요. 저도 제가 뒤를 이렇게 돌아보면은요, 하나님이 한 번도 이렇게 여유 있게 주신 적이 없으세요. 이게 마음에 좀 여유가 있다 이러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뒤를 돌아보면은요, 한 번도 모자란 적은 없었어요. 참 신기하죠. 여유 있게 주진 않는데 한 번도 모자란 적은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일용할 양식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보다는 내가 무엇인가 쌓아놓은 양식을 갖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그들을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내일 우리가 좀 더 이 부분은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어떤 사람이 예수를 참 믿는 사람인가, 그 그림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어떤 그림이요? 그 중에 첫 번째 그림이 뭐냐면은 원망하지 않는 사람. 원망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우리 해본 것처럼 불평하지 않고 살기를 한번 해보세요. 원망하지 않고 살기. 그래서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이 매일 저녁 한번 감사 일기를 한번 적어보세요. 매일 저녁.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5가지 감사를 써보자 그랬거든요. 한 달 딱 지나니까 땡 하더라고요. 왜냐면은요, 한 달 동안 이제 매일매일 5가지씩 적어보려니까 쓸 게 없는 거예요. 5가지.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매일매일 저녁마다 5가지만,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5가지만 감사한 게 뭔가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보시고 나면요, 매일매일 적다 보면은 쓸 게 없어요. 사실은 쓸 게 없을까요? 우리가 감사의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감사를 그만큼 발견하고 감사를 깨닫는 것이 그만큼 부족한 거예요. 근데 이제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한번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좋은 믿음을 갖는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이 원망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원망하지 않기, 아내에게 원망하지 않기, 자식들에게 원망하지 않기, 부모에게 원망하지 않기. 한번 이런 걸 여러분 목표를 한번 잡아보시고 한번 경건의 훈련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을 집중하게 만드는 좋은 통로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12일자